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하리를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또 오늘 하루의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안전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콜라, 알 없는 안경, 이 없는 호랑이, 너 없는 세상. 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네, 있긴 있는데 뭔가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저 푸석푸석합니다. 그리고 콜라에 김이 빠졌으면 사실 그거는 단물입니다. 설탕물이죠. 그리고 안경에 알이 없으면 이거는 안경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호랑이가 이가 빠지면 먹을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 없는 세상,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없는 세상, 잿빛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들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과 이스라엘 왕들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언자 호세아의 외침은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틀 내에 회복되고 사흘째에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생기 넘치는 우리가 제 발로 서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멘입니까?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예언자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말씀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서로를 독려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회개의 문장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아멘.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회개의 모습에서 빠진 안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빠진 안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3일 안에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외침과 확신이 가득한, 선포와 확신이 가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로 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회개하자.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에 찾아오셨어.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외침은 가득하고 확신은 가득한데 정작 이들의 회개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회개의 주제를 가지고 기획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회개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회개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없고 회개의 내용도 없는 빈 껍데기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마음만을 만족하고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공경을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금 온누리 비전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배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회개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없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걸 기다리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를 기다리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무한히 기다려 주실 것만 같고 자비가 크신 그분이 너무나 차가워 보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획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회개를 바라는,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너무나 바라고 있는 그런 인자한 하나님처럼 그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보시면서 그 중심을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들의 회개는 너무나 얄팍합니다.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같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상황, 이 공경을 벗어나기 위한 그 진심, 그 마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은 우리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이 담긴 예배를 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점점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예배 드리기 어려워져 간다는 거죠.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자세 잡기도 어렵고 가족들 전체가 함께 예배드리기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대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위의 시선 없이 하나님 앞에 더 헐벗은 모습으로 마주하는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마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그들 앞에 그들과 만난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비대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공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한 주를 때우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것은 비대면 예배에서 분명히 우리들과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우리들의 열정을 바칩시다.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 또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 끔찍합니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지 않으시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다니,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나의 예배가 그럴까,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의 예배가 그럴까 참 마음이 서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비전교회 예배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버릇이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온누리 비전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비대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온누리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